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의 압제가 무색할 정도로 세상의 압제가 심한 이 시대에 성도가 굳게 붙잡고 가야 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성케 하시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제 요한이 증거자로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였고, 이제 오늘 8절에서는 이제 서문, 요한계시록의 서문의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서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문자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자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쓰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성도님들께 이렇게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특별히 이 원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저도 이 원문 주해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에 그 의미와 그 당시의 그 단어의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문의 그 근사에서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해석을,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자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는 헬라어의 문자에 처음 시작하는 문자를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강대상에도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쪽에 아마 흐리게 있을 거예요. 알파,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메가 표시 끝에 살짝 흐리게 좀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교회에 가시거나 하면은 이러한 문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화면에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진리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건 에메트 이렇게 해가지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문자가 처음이 시작하는 게 알렙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문자 맨 끝에 끝나는 게 타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고, 문자의 처음이고 맨 마지막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알파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우리 이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러니까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이 동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동일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11장 7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8절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표현이 지금 겹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이것을 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원문에 있어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뜻입니다. 지금 오늘 1장 8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기 싹 빠져있죠. 지금 요 부분만 빠져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7절하고 비교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주 하나님 요건 다 똑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게 다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분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되어지냐면 문장을 이러한 문장으로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딱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이제 요건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곧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죠. 아하,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것은 하나님 직접 선언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이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선명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이 내용에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여기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과 마지막 철자입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이 말은 두 철자 사이에 놓인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시작, 알파, 그리고 절대적인 끝.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의 기원이시라는 것이죠.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죠. 아멘.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딱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간의 일직선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것을 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무한대로 돌아가고 윤회하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요. 그리고 역사는 끝이 있다. 누구로부터 끝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최후의 종말의 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절대적인 시작과 절대적인 끝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뜻이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글자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그 넓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 깊이, 길이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타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담이
이제 범죄에 대해서 아담이 모든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범하였다 이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담이 범한 그 원죄가 크기가 정말 넓고 크고 깊고 아주 심각한 것을 표현할 때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아담이 모든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심오함을 표현해 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말로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1장 8절을 보고 있는데 1장 17절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2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22장 1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금 제시해드린 네 가지 이 말씀이 1장 8절 지금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면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21장 6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1장 17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보시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장 13절에 가면 또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두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는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것은 동일한 의미인데 조금 문구가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면서 창조의 완성을 하는 구약의 근거되는 예언서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유일한 표현이죠. 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을 표현하실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4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것은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주권적인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 안에 인간의 유한한 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면 당연하게 그 모든 주인의 권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바꾸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릴 때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끝나고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통치, 은혜의 나라로 옮겨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분께서 가지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들된 자녀된 자들은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자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주의 백성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따로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의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지, 내가 교회에 올 때는 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올 때는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딱 처해서 어떨 때는 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서 되어지는 법칙대로만 되는 거죠. 이렇게 무감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어디서 경험하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예배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형식적인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정해진 규정적인 예배 이것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담들만 자꾸 왔다 갔다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려요. 제 입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예배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배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체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로 나아가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삶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그냥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생명 시냇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된 일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삶에 있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누리게 될 예수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은 우리의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복 가운데 우리는 이미 처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모든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과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 그리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렇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 장차 오실 그 주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대했던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세상으로 오시는 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이제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죠, 이 종말에 가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어진다. 역사를 완성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장 4절에서도 앞에 보았습니다. 똑같죠?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지금 나와요. 뒤에도 똑같이 또 아까 1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하여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전혀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겁내지 마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압제와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뒤에 가보면 이러한 그 환난과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압제를 받게 되고,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의 그 상을 만들어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앙받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신상 앞에 다 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로마 황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받냐면 모든 경제적인 무역이나 장사나 이거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를 이게 장사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제해버려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해가 심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시대에 들었던 가보면 지금도 그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밖에서는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땅 굴에 들어가서 땅을 몇 층을 만듭니다. 지금도 거기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서 성찬식을 다 거행을 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살림을 다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거기서 성찬식하고 예배드리고 피해서 그렇게 박해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내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이 박해 겁내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큰 위안이 되어지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지금까지 지켜온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한 로마 황제에 어긋나게 하는 세상의 물질 문명과 우상 이데올로기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 겁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하시다. 전능자. 이 전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 여기 이제 전능자라는 이 명칭이 있습니다. 헬라어 명칭이 있는데 구약에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라든가 선지서에 이런 데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체바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런 것도 듣고 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엘샤다이 할 때 샤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샤다이.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전능한 의미 있는데 전능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걸 말합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것.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아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온 모든 세계의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그리고 전능자 이 표현하는 세 가지는 동일하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포함하는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정황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1차적인 대상자들인 요한계시록을 받는 7 소아지학교회 7 교회 이 교회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로 이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 이 삼중적 호칭이 예수님의 승기하신 예수님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동등된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세 호칭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을 꼽는다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거 알파 오메가 하나님 직접 말씀 선언하신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시련이나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냐면 연단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경험하십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한 3살 되면 자동적으로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닙니까? 안 그렇죠. 몇 번을 넘어집니다. 섰다가 엄마가 손잡아주고 걸음마 시키고 넘어졌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의 2 다리로 뛰어다닙니다. 신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잘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딱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죠. 아프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그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통치는 이제 끝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질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근데 이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차원이 이렇게 한번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서 담력이 생겨요. 신앙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딱 올 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든 간에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담력을 차원을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신앙의 담력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면 한 번 그것을 극복하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이게 무슨 기적 같은,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설교로 나가는데, 방송으로 유튜브에 나갈 텐데 이게 지금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다. 이제 이게 꿈이 개꿈인지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너무 선명해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분명히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학생 같은, 여학생 같은 학생이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배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같기도 하고, 얼굴 모양도 어떻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심코 그 얘기 듣고 있다가, 그랬냐고. 꿈이 이게 무슨 꿈일까? 이제 그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왔어? 내가 그러니까 왔답니다. 근데 학생인데, 학생처럼 생겨서 학생이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언젠데? 그럼 오늘이야?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 딱 이제 왔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분이. 제가 눈이 뜬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전사님이 얘기한 그런 모습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전사님이 미리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기로 한 분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보니 아무래도 그거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오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창훈 지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계약을 하셔가지고 나온 새댁입니다. 나이는 학생같이 보이는데 나이는 그래도 결혼하신 분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저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세대비전교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신앙 간증과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근데 예배 훈련도 받으시고 그랬지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찬송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물어보려고 해서 혹시
우리 송영은 전사님하고 여기 오기로 약속해서 오신 거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아니면 또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지를 못하고 궁금하기는 한데 계속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우리 정선생이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시는구나. 우리가 참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자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자를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필요한 분들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세대비전 교회를 통해서 아멘. 정말 말씀다운 말씀 듣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모으시는구나. 너무 이것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웃음이 나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한번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모든 일 통치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처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